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2023년도를 무사히 잘 지나오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고단하고 힘들고 환난이고 고통인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호람되어 성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도 52주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고단함이 많고 아픔과 질병, 염려, 걱정, 너무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왔지만은 지나와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그네 길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많은 공격과 사탄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52주 주일 마지막 이 주일을 보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하기를 원하며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일터와 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기쁨을 얻게 하시며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실 것이 있어요.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고요. 시작. 사랑합니다 할 때는 잘 안 웃더니 사랑하셨습니까? 물어보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살아오면서 이게 표가 위에 있죠, 그죠? 이게 오늘이면 떨어집니다. 자, 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 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런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에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사랑했던가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될 줄 압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겸손과 사랑을 보여달라. 이런 무언 말은 하질 않지만은 그런 요구를 합니다. 자신은 겸손 거리가 멀어요. 사랑하는 일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근히 요구해요. 자, 너가 겸손해야 되지, 너가 사랑이 있어야 되지. 겸손과 사랑을 보여달라고 은근히
압박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실천하시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에 너희도 본받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집은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내 집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남의 집을 자꾸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내 집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겸손한 그런 모습의 내 모습을, 내 집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에 따르지 않고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삶은요, 우리의 마음에 큰 군형을 냅니다. 마음이 서늘하죠. 그런 삶은 내적 갈등과 고민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순종함으로 행하게 될 때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천에 따르지 않는 사랑은 공허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게 되죠. 행동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신앙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그분의 방법대로 세상을 향한 작은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됨을 통해서 왠지 모를 평안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시청하다 보게 되면요, 오른쪽이든지 왼쪽 위에 구석에 ARS 번호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뜨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많이 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느 누구를 돕기 위해서 어떤 단체 이름이 기록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간혹 어떤 때는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1년에 간혹 한두 번 정도입니다. 어떤 때는 그 ARS 전화번호를 누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르고 싶을 때가. 그래서 그냥 다 매달 하는 것이 아니라 1회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누릅니다. ARS를 두두두 눌러요. 딱 끝냅니다. 그러면은 끝내자마자 이제 문자가 띠리링 와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그게 내 마음의 위로가 돼요. 위로. 내가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봤구나 하는 위로가 돼요. 그렇다고 매번 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때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치가 뭐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누릅니다.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왠지 모를 기쁨이 그냥 와요. 그냥 기쁨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작은 사랑의 실천, 그 실천이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책망이 될 만한 양심의 가책이 있을지라도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풀어주시게 되는,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게 될 때에 어둠에서 빛을 발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작은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참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더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이런 선한 양심의 가책 속에서 하나님 힘듭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요. 그 사랑과 내 선한 양심의 가책이 딱 만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그렇구나,
빛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은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그 길이 밝히 보여지게 되는 빛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사랑부터 실천해 가서 그 실천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강조하면서 내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깨워가야 되느냐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그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고 사랑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많이 하면은 복을 받아. 아니,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사랑에서부터 뭔가 의미를 남겨주는 그 사랑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돌아보게 되면요,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도 꺼낼 수 없을 정도의 부족함과 부끄러움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발견하는 그 선한 양심이 이제 하나님과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빛된 길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선한 작은 양심,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하나님 그 길이군요, 내가 걸어가야 그 길이 저 길이군요, 그 빛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랑을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죽게 만드신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십니까?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사랑을 갚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23년도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사랑의 무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의 사회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와야 되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이 사랑을 실천해서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나오게 되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 벽면에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라는 글씨가 새겨졌어요.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서 그 뜻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 이 메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셈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메네 두 번 쓴 거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십니다. 메네라고 말이 수를 세는 건데 두 번 반복한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셈을 하십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신, 우는 뭐냐면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저울에 달아 셈을 해 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그러므로 바르신 너를 나누게 될 것이라. 나라를 나눈다는, 쪼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벨사살 왕은 하룻밤 사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다른 나라로 옮겨지게 되고 나라가 멸망을 이루게 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행함과 진실함을 주 앞에 세워주기를 위해서 애썼지만은 과연 내 사랑의 무게가 하나님이 셈하시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무게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 연말이 되면서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시죠. 29일 날 천안시 청룡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거기 이제 불우이슬을 도우는 그 센터가 있고 그 과가 있거든요. 그 과에 까만 비닐봉지에 돈 보따리가 배달이 됐어요. 쉬어보니까 9,900만 원. 9,900원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만자를 붙여야 돼. 9,900만 원. 작년에도 2022년도에 똑같은 금액 9,900만 원이 거기에 배달됐었고, 또 이번에도 9,900만 원이 배달이 됐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여인이 그걸 갖다 놓고 쏜살같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 9,9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그와 같이 기부를 하고 쏜살같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전주 완주군의 한 센터에 쌀 600kg이 배달이 됐습니다. 600kg이. 그리고 이것을 불우한 이웃에 사용해 달라고. 근데 몇 년째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16년째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16년. 자, 그리고 소방서에도 기부의 행렬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어느 한 소방서에 출동을 하려고 삐용삐용 출동하려면 그 사이렌이 울리거든요. 근데 누군가 쏜살같이 봉고 트럭을 타고 왔다가 뭘 내리더니 쏜살같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쏜살같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CCTV가 다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이 빨리 나와 보게 되니까 거기에 박스가 놓여 있는 거예요. 박스가. 연말에 수고에 쓰는 소방관들이 먹을 간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용품들이, 겨울 용품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 근데 거기에 소방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근의 소방서들이 그러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연결되고 있어요. 세상은 각박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아니 한 해를 지나가 보면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가 사랑을 밖으로 드러낸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그 내 사랑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하춘아 잘 아시죠? 하춘아. 그분도 기부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뉴스에 보게 되니까 200억을 기부를 했대요. 200억을요.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200억을. 근데 하춘아 그 하춘아 씨는 이런 기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연예인은요, 자신의 수입이 내 돈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게 자기의 마음이래. 왜? 모든 수입이 연예인을 하면서 본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은요, 그 수입이 내 돈이 아니다. 내 돈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기부한 내용을 얼마나 돼 물어봤더니 한 200억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무게는 얼마나 되시나요?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울고 그 사랑 때문에 살게 되는 경험을 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에 과거형이 있죠. 아유, 난 사랑했었어. 이렇게. 사랑했었어.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사랑을 안 한다는 이야기. 오늘 내 사랑이 과거형이냐, 아니면 현재형이냐, 아니면 미래형이냐, 우리의 사랑은 어떤 형이 돼야 될까요? 우리의 사랑은 현재형이 돼야 돼요. 과거에 사랑했었어, 아니 사랑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사랑을 하고 있어. 현재형이 되는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한 사람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 없으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랑을 담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담고만 있으면요, 절대로 사랑은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끄집어내가지고요, 저울에 달아야 돼요. 담아둬가지고는요, 무게가 나가질 않아요. 끄집어내서 달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내 속에 있는 사랑이, 내 사랑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많이 사랑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감정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이며 섬김이며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행위가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만 했다면요,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하는 데는 그 사랑 속에 무엇이 있느냐? 동반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행하게 될 때는 사랑에는 동반자가 있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꼭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요,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친구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친구가 있어요. 그냥 사람 혼자 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옆에 데리고 가는 친구가 있어요. 오래 참는, 온유한,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무례히 행치 않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성내지 않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그 친구가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마음에 뜨거움만 있는 것,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와 동행해 가면서 사랑의 향기를 날리고 사랑의 의미를 심어주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누구와 동반하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친구가 오래 참는 것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고 오셨어요.
그 친구가 온유한 자였다면요, 온유함이었다면은 여러분들 사랑을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성내지 않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사랑을 하고 살아오셨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친구를 나의 친구로 삼아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와 헌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사랑은 주신 사랑과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드리는 겁니다.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무한히 주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감정과 느낌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온유한 이와 함께 걸어가고, 잘 참는 것과 함께 걸어가고, 성내지 않는 것과 함께 걸어가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걸어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향하여 가까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왔습니까?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사랑의 무게를 달려 하시게 될 때 하나님 제발 달지 마세요. 눈금이 얼마 안 올라갈 터인데요. 이런 마음으로 무게를 달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고 싶은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또 있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던지십니다. 그 때가 언제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기회를 던지십니다. 2023년도 다 지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표어는 오늘로 끝이 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내일 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자의 모습으로 너의 사랑의 무게를 늘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받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의 모습으로 내년에는 우리가 표를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무게를 늘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 속에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내일 또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그런 축복자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오늘 2023년도 52주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저희가 마음으로 결단했지만은 사랑의 무게가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게 될 때 너무나 부족한 무게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책망하지 마시고 저에게 새 용기와 새 깨달음과 새 은혜를 허락하시사 2024년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좀 더 사랑의 무게를 늘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지나온 날을 반성하며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이제 2024년도에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직격하면서 사랑의 무게를 늘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역과 자녀들과 미래의 소원들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이 온 지구촌 위에, 또 지금도 세계 속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